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3절.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옛적에 황폐해진 곳을 건설하며 전에 폐허된 곳을 세울 것이니 황폐한 성들, 대대로 폐허된 곳을 수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61장 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게, 나는 누군가? 나의 주체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역사적으로는 포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 소식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때는 바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 년을 말해요. 그 년. 우리나라는 2025년은 무슨 년이다.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년, 그러고 명칭을 붙이잖아요. 은혜의 해, 은혜의 연, 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은 기쁨의 해죠. 기쁨의 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네. 여기는 희년은 희년인데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기쁨의 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해, 그 날, 그때는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날, 교회 온 날이 아니라, 교회 나온 날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날, 그때가 언젠가 정확하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 해, 그 날, 기쁜 날이죠. 3절에 보니까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온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요.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택한 백성들의 도성. 이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다 불살라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포로 잡혀갔잖아요. 바빌로니아로. 슬퍼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불타고 가족이 죽고 흩어지는 것보다도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 불살라지고 다 무너지고, 네.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슬퍼하는 자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슬픈 일이 생기면 재를 막 이렇게 몸에다 뿌리고 머리에다 뿌리고, 네. 비통함, 슬프다는 것, 그 재 대신 화관을, 꽃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 전에 슬픔이었는데 기쁨을 주시고, 좌절감,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슬픈 일이 많습니다. 또 좌절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큰 기쁨에는 그 만족이 있다고 그랬죠. 만족과 보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쁨 속에는 큰 만족과 보호가 있다. 그냥 어떤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3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의로운 나무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들. 그들은 4절에 옛적에 황폐해진 곳을 건설하며, 전에 다 황폐해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재건, 황폐해진 곳이 이제 재건되고 대대로 폐허된 곳을 수리할 것이다. 다 무너지고, 제단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곳 수리합니다. 제단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황폐해진 성읍, 대대로 폐허된 곳을 수리할 것이다. 엘리야도 이제 그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새로 쌓죠. 돌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무너진 제단. 신약시대는 이 제단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바로 세워야 돼요.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람들이 치료받고,
사람들이 뭐 복을 받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갚아 주시는 것들이고, 예배의 목적, 예배의 그 핵심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뭔가 누가 튀려 그런다. 목사가 튀려 그런다. 성가대가 튀려 그런다. 뭐 특송하는 사람이 튀려 그런다. 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튀려 그런다. 이건 다 예배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튀면 안 돼요. 튀게 내버려둬도 안 돼요. 튀면 안 돼요, 하여튼 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무너졌는데, 제단이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유다가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뭐 예물 많이 갖다 드리고 의식적이고 그 제도와 전통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 그거 참 잘 드렸어요. 글쎄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전통, 제도, 의식, 그거는 뭐 봤을 때는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사야 1장에도 있는 것처럼 누가 그거 시켰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 그랬냐?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19장에도 말씀하시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 아니에요. 5절에 타국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예, 타국인들, 이방 사람들,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양떼를 치고 우리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전엔 대적이었는데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협력하고 도와주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죠? 뭐 맨날 비방이나 하고 교회 나가는 거, 믿는 생활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러던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 말할 것이고 너희가 민족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또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인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시라고 우러러보고 존경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그것도 별명이 붙은 거예요. 별명이 붙었어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말 맞다나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의 재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특이한 거죠. 우리는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세상 물질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주의, 세상주의를 간주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물질을 죄라고 그러진 않아요. 돈이 죄 아니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전을 하나 가져와서, 주님,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거기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점령자, 침략자, 지배자. 이스라엘은 식민지인데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유럽과 아시아를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식민지로 해서 동전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동전은 이거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그건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은 또 로마에 반역하는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또 권력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물질이 죄가 아니라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물질을 위해서 수전노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돈의 종이 된 사람이다.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잘 먹고 살고 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지만 그 물질에 종살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잘 다스리는 청지기, 우리 청지기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걸 다 잘 다스려서, 이것도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모든 여기에 속해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60장 5절에서도 민족들의 재물이 내게 올 것이다. 그리고 60장 11절에서도
민족들이 내게 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게 줄지어 올 것이다. 네,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서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모세가 임종 직전에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레위 지파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시라고 복을 빌어줘요.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따로 기업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재물이 생겨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재물도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갑절의 몫을 얻으며, 저는 수치를 당했는데요. 죄로 인한 수치, 비참함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갑절의 몫을 얻는다. 굴욕 대신에 자기 몫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땅에서 갑절의 몫을 소유할 것이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세상이 훼손시킬 수가 없어요.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걸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요. 구원에 대한 기쁨, 소망, 세상 일이 뭐 잘 되고 잘 안 되고 그럴 수는 있어요. 또 우리 몸이 또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성도 속에 있는 기쁨은 그 원래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 사람들 기쁨을 자꾸 찾잖아요. 극도의 기쁨. 뭐 마약도 하고 뭐 이것저것 약물 가지고 또 충격, 쾌감, 쾌락을 얻으려고 그러고 쾌락적이잖아요.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행복, 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기쁨이거든요. 만족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안 돼요. 물질이 많아진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뭐 행복하게 잘 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내 속의 기쁨은 하나님 주셔야 돼. 영원한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거예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